이제 오늘 또 연합제의 마지막이면서 체육대회가 이렇게 있어서 아쉬우면서도 또 기대도 되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렇게 같이 연합해서 예배드리니까 좋죠. 계속 이렇게 드리고 싶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교육부서도 있고 또 4층에서 영상으로 드리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가끔 이런 행사를 갖고 연합해서 예배하고 오늘로서 이제 연합 예배 마지막인데 이렇게 헤어지는 것 같죠?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 이 마음을 다해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정말 온 마음 다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보세요. 이 두 개의 사진이 있는데 우리 바이센 성도들은 다 아실 것 같아요. 아주 멋진 저 건물도 있고 기도하는 분이 있는데 둘 중에 그 교회라고 정의를 했을 때 교회는 뭡니까? 건물입니까? 사람입니까? 맞아요. 교회는 여러분 정확히 아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신앙의 진리와 개념이 분명할수록 영혼이 자라요. 근데 잘못된 방향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은 오래 신앙생활을 해도 영혼이 자라질 못해요. 교회는 수천억의 건물을 졌다 해도 성도가 없으면 교회는 아니에요. 그래서 아주 영성이 좋은 목사님인데 예를 들어서 뭐 공부도 많이 하고 훌륭하게 영성을 갖고 있는데 교회를 크게 수십억짜리를 이렇게 건축하고 본인이 딱인데 성도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노예에서도 법적으로 성도들이 세례 교인이 15명이 모여 있어야 교회라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또 이제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저렇게 성도가 혼자 있는 걸 교회라고 하지 않아요. 제가 왜 이렇게 시작을 하냐면 우리 성도들 중에서 그래 건물 성전이라 아니라 인격 성전이지 하고 거기까지는 답을 찾았어요. 그리고 혼자 신앙생활을 잘하세요. 그거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4층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인데 지난번에 우리 4층도 예배 잘 드리고 계시죠? 네, 대답 되게 크게 한대요. 근데 우리 안 들리는데 이 교회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말씀과 기도의 집이고 연합해서 한 몸 공동체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정확한 데피니션은 인격 성전인데 단수로 존재할 수 없다. 항상 공동체성을 가지고 존재하는 게 교회예요. 한국 교회가 오랫동안 건물 중심으로 있다가 인격 성전이란 거에 눈을 떴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솔로몬 성전이나 성막이 그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였기 때문에 교회라고 불렀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그분의 영을 어디다 부으시냐면은 여러분 안에 부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 성전이 됐는데 혼자로서는 주님이 절대 교회라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성도들의 공동체의 연합 가운데 주님이 예배도 받으시고 그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 많은 성도들이 흩어져서 혼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데 정확히 말해서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도는 반드시 연합해서 이렇게 예배드릴 때 주님이 이 가운데 성도의 공동체의 임재에서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래서요 저는 제가 여러 번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렸는데 저의 꿈은 교회 공동체예요. 무너진 교회, 주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교회. 우리 은우가 얼마나 가슴 아프게 이렇게 엄마를 이 교회의 영광을 회복하자는 말에 그냥 감동이 돼서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저의 소원이에요. 정말로 제가 정말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는 왜 교회가 이렇게 됐을까? 이렇게 상처가 많이 되고 왜 성도들은 교회에서 회복되지 않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떠나가고 가난한 성도가 200만, 300만이 넘는 이 시대가 됐을까 하면서 제가 교회를 개척했을 때의 꿈은 하나님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 회복과 은혜가 있는 교회,
성도들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 바이샘이 점점 그렇게 아름답게 성장하고 공동체가 되어가는 것을 보면서 너무 기쁜 것 같아요. 여러분, 바이샘이 나 혼자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로서의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은혜의 공동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름답게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오늘 제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 교회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 제가 이제 교회 공동체가 왜 중요하냐면, 주님은 자신의 온갖 좋은 축복과 은혜들을 교회를 통해서 주세요. 이런 거 정확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관공서나 서울대학교나 아니면 청와대를 위해서 주시면 좋은데 그렇지 않아요. 성도들의 생명을 주시는 것도, 예수님을 만나서 회복되는 것도, 성령을 주시는 것도 교회를 통해서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요, 생명의 공동체고 은혜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교회 공동체가 바르게 성장하고 자리를 잡으면 많은 성도들이 살아나요. 여러분, 저는 바이샘 공동체가 그런 생명과 은혜의 공동체가 되길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꼭 이 공동체를 소중히 지키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오늘 그것을 붙들고 돌아가서 여러분, 점점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 아름다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교회가 한 몸 공동체인데, 이 한 몸 공동체 가운데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 꼭 하지 말아야 될 거예요. 첫 번째가요, 자기 스스로를 끊어내는 일입니다. 공동체 가운데 자기 스스로를 끊어내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어 있지 않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아멘.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얘기할 때요, 성경에서 제일 많이 묘사되는 게 몸에 대한 비유를 많이 해요. 그래서 서로 지체다라는 거예요. 지체란 얘기가 뭐냐면 수족이라는 거예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성도의 관계임을 알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우리는 서로 연합된 공동체인데, 공동체 가운데 어떤 일이 있냐면 이게 발이 불평을 하는 거야. 손아, 너는 좋은 거 다 받고 귀한 일 다 하지만 나는 냄새나는 양발과 신발에 갇혀서 너무 힘들다. 이제 내가 몸에서 분리돼야겠다.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떠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발이 온전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여러분, 발이 끊어지고 손이 끊어지면은요, 얼마 있다 썩어요.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교회 공동체가 소중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가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가 나 교회에서 힘들어, 이제 나 혼자 떨어질래 하는 거는 마치 발과 손이 이제 지긋지긋하다, 이 몸에서 내가 독립을 해야겠다 하고 수족이 절단되는 것과 같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전에 여기 마음은혜 학생이었는데 이름이 효진이라는 애였어요. 아주 착한 중학생 여학생이었는데 교회를 이제 다른 교회를 다녀서 열심히 다니라고 이렇게 권면했는데 어느 날 오더니 그래요. 목사님, 저 교회 끊었어요. 야, 무슨 교회가 학원이냐, 끊고 모르. 그러니까 교회 이제 안 갈래요. 막 그래. 왜 그랬더니 바쁘고요, 피곤하고요, 주일날 늦잠 자고 싶어요. 그래서 효진아, 교회는 끊었다 붙였다는 곳이 아니야. 효진이 아무리 힘들어도 교회에 꼭 붙어 있어라. 그래야 우리 효진이가 잘 된단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성도들, 특히 코로나 이후의 교회에 대한 생각이 슈퍼마켓 바꾸듯 바꾼대요. 내가 단골집 여기였는데 이제 여기를 바꾼다고 바꾸는 거는 여러분, 영적으로 위험합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를 운영하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교회는
여러분, 제가 정말 오랫동안 신앙생활하지만 머리이신 예수님이 자기 생명들과 성도들을 모으셔요. 오고 싶다고 오고 떠나고 싶다고 떠나는 곳은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이 마음에 불을 붙이면 아무리 패 죽여도 여기 교회로 옵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 여기 수도 없이 앉아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어떤 마음을 있냐면 이게 교만한 마음이에요. 내가 주님의 은혜의 보좌에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누려야겠다는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해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공동체의 일은 주님이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공동체를 정말 나의 생명처럼 여기고, 하나님, 이 공동체 가운데 생명이 나를 통해서 흘러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흘러가는 그 은혜가 멈춰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여러분 우리가 지체로서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제 그 학부 대학원, 또 이제 많은 원전 연구소나 신학 대학원들을 거치면서 수도 없이 많은 목사님들을 봤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제 영성이 좋고 공부도 잘했던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목회를 멈추고 교회 공동체를 떠나는 분들이 있어요. 잠시 내가 좀 공부를 하겠다, 쉬겠다. 그런데 100% 2, 3년 후에 보면 영성이 바닥을 쳐요. 무슨 얘기인가 하니, 담임 목사인 제가 잘난 척하고 이렇게 설교를 하고 떠들지만, 저도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분리가 되면 영성이 바닥을 쳐요. 왜? 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이 흘러 보내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생명 걸고 오늘도 주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교회를 주시옵소서 했던 거는 뭐냐면 그 이유예요. 여러분, 저는 만약에 목회를 안 했다면은, 목회를 안 하고 다른 지역에 있다면은, 이 비밀을 알기 때문에 제일 소중히 여기고 찾아야 되는 게 교회라고 봐요. 주님의 은혜가 있는 교회, 주님의 진리가 생수처럼 흐르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꿈을 꾸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바이생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이 그 은혜의 공동체라는 걸 믿으신다면 스스로 끊어내지 마시고 꼭 붙어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잘 돼요. 여러분, 교회 가운데 그냥 내 마음이 이 교회 내가 GS 편의점 바꾸듯이 오늘은 여기 갔다 저기 가야지, 그러지 마세요. 어느 교회를 찾든지 주님이 나를 보내신 교회라면은 그 공동체 가운데서 내가 생명의 수족과 같은 지체라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꼭 붙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한마음 체육대회 하잖아요. 한마음 체육대회인데 그냥 재미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을 오랫동안 기획하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서로 지체입니다. 나와 당신이 한 몸입니다 하는 고백을 갖고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제가 오늘 3번 고백하게 할 건데 잘 따라해 주세요.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당신과 한 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얘기 부부하고 교회만 쓰는 거 알죠? 여러분,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좀 이렇게 진정성 있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당신과 한 몸입니다. 그럼요. 여러분, 오늘 그런 지체의식과 공동체성이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여러 가지 이렇게 몸이 불편하시거나 아프시거나 급한 일로 오늘 체육대회에 못 오시는 분들은 이해가 돼요. 그럴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나는 당신 내가 스스로 몸에서 끊어지겠습니다 하는 걸로 받지는 않아요. 그런데 한길 형제, 당신은 와야 돼. 할렐루야. 올 거지? 올 줄로 믿습니다. 한길 형제가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여러분. 두 길도 아니에요, 한 길이에요. 한길 형제 꼭 와야 돼. 그래야 우리가 한 몸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렇게 올 줄 믿습니다. 다정자매 이름 있나? 오지?
그렇죠. 다 오셔야 됩니다. 오셔야 되고 제가 저기 안 오시는 분들 오늘 끝나고 저 뒤끝이 있어요. 다 전화할 겁니다. 그렇게 꼭 오시고 특별히 이제 아프시거나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은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또 하나 있어요. 뭐냐면 다른 사람을 쓸데없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있는 부분은 내가 나에 대해서 끊는 건데 두 번째는 더 악해요. 공동체 가운데 이거 있으면은요 그 공동체는 정말 은혜가 없어집니다.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 그 본문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눈이 손 아멘. 여러분 여기서 보면 두 번이나 쓸데없다는 얘기 나와요. 눈이 손더러 머리가 발더러.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이런 얘기는요 우리 교회에서 없어져야 되는 얘기예요. 저 사람은 왜 왔지? 저 쓸데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 사람이 더 요긴하고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동체 가운데 은혜를 주신다는 얘기를 해요.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 쓸데없다는 얘기 우리의 단어장에서 없애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아주 못된 마음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와 비슷한 사람을 좋아해요. 나와 생활 환경 또 어떤 학력 또 뭐 출신 지역 비슷한 사람을 무척 좋아해요. 그래서 교회 가운데도 이제 그런 문화권들끼리 모여요. 어디 사니? 뭐 평촌. 나는 천당 밑에 분당이야. 분당. 나는 뭐 일산이야. 아주 악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요 다양성 가운데 통일성을 이루는 곳이에요. 그래서 어느 교회가 좋냐면 서로 학벌도 다르고 지식도 다르고 소득도 다르지만은 서로가 하나 되고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불교 신자처럼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여기 불당에 가면은 손만 1000개인 천수보살이 있어요. 손만 1000개. 손만 모여, 눈만 모여 무섭지 않아요? 눈이 1000개, 손이 1000개.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신앙의 성숙함은 나와 다른 많은 사람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포용성이에요. 여러분 바이생 공동체가 거기까지 지경이 넓어졌으면 좋겠어요. 또 은사에 따라서도 모이는 게 달라요. 나는 말씀파야, 나는 기도파야, 나는 뭐 찬양파야, 나는 뭐 쪽파야, 난 대파야. 그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한 사람도 쓸데없는 사람은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 모든 사람이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라고 했냐면 나는 당신이 꼭 필요합니다. 아니 진정성 있게 얘기해. 좀 눈 좀 마주치면 나는 당신이 꼭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나는 당신이 꼭 필요합니다. 정말 필요하고 당신이 없는 거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수족이 끊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게 공동체예요. 여러분 이게 공동체인 거예요. 저는 제가 체육대 하면서도 최근에 이제 한 몇 달 안 나오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이제 부모님 일로 인해서 하는데 이게 저녁에 했는데 그분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사님 가끔 오셔도 좋으니까 체육대는 꼭 오시면 안 되겠느냐 했더니 단모는 없어요. 뭐 이렇게 담임 목사가 뭐 수시로 씹히는 거죠. 뭐 그건 괜찮아요. 그래도 왔으면 좋겠다. 아직 기회도 못 정하신 것 같은데 정할 때까지만 해도 다니면 어떨까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보내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쓸데없다. 저 사람 왜 있지? 내가 악한 생각에 빠진 거예요. 그 사람 그 생각하지 말고 공동체 가운데 내 불편한 사람은요 그 사람이 나의 성장 포인트인 거예요. 그 사람을 끌어안은 만큼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꼭 필요한 분입니다. 정말 당신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장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꼭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교회 공동체 지체간에 우리가 이제 공동체잖아요. 뭐냐면은 나는 당신이 꼭 필요합니다와 함께 서로 돌아보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25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몸 가운데에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요 돌아보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이거는 꼭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이제 1부, 2부 이렇게 청년부 막 흩어지다가 같이 보니까 좋잖아요. 그런데 서로 사실은 이제 저희 교회 사이즈가 가장 재밌고 끈끈하고 서로 인격적인 관계를 할 수 있는 최상의 사이즈. 너무 작아도 힘들고 너무 커도 모르는데 한 250명, 300명이 가장 인격적인 공동체로 가장 좋을 때인데 이게 공간의 문제로 흩어져 있는 게 너무 아쉬워요. 300명이 넘어가면은 담임 목사님이 예식장 주례도 안 해줘요. 장례가 나도 안 가요. 그게 여러분 너무 삭막하잖아요. 왜? 다 교구 목사님들이 가요. 근데 지금은 청년들, 우리 교회 청년들 얼마나 좋아. 매주 결혼하잖아. 매주 결혼해요. 다음 주에도 누구 결혼하는지 알죠? 눈 마주쳤어 지금.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담임 목사가 가서 또 축복해주고 또 해주고. 이제 교회가 이제 500명, 1000명 되면 그 청년부 담당이 가요. 그리고 얼마나 또 삭막해요. 장례가 안 해도 가지도 않아요. 교구 목사들이 가고. 근데 이 상황에서 바빠도 다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지체성을 이루고 하나 되고, 여러분 그렇게 서로 돌아보는 게 우리 공동체성에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같은 교회 다니면서요, 누가 다음 주에 결혼하는지, 누가 어제 결혼했는지, 또 결혼해야 되는 지체가 사고가 나서 지금 힘든 청년이 누군지, 교통사고 나서 뉴스에도 나온 청년이 있어? 그걸 몰라요? 우리 교회 청년 교통사고 나서 뉴스에 났어요. 그게 누군지, 또 이사간 권사님은 누군지, 또 갑자기 중환자실에 입원했다가 퇴원하셔서 또 예배 공동체에 오신 분은 누군지, 자식이 속썩여서 맨날 우시는 그 분은 누군지, 남편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여집사님, 좀 그런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공동체인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3년 동안 없어진 게 뭐냐면요, 공동체성이에요. 그래서 자기 집과 자기뿐이 몰라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나뉘면 안 돼요. 그래서 서로 돌아보고, 교회 전체를 여러분이 볼 수는 없다면 우리 부서만이라도, 내 셈이라도, 청년부만이라도 그렇게 사랑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서로 좀 지경을 넓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가 우울증이나 또 여러 가지 그 정신적인 질환이 높아진대요. 의사들이 가장 높게 평가하는 게 뭐냐면 나홀로 사는 사람들. 공동체성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과 사람을 건강하게 만들었는데 혼자서 독거적으로 살면 반드시 정신적인 질환이 온대요. 여러분, 오늘날에 많은 성도들이 영적인 문제가 오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영적 독거족이 많아지는 거예요. 간섭받기 싫어서 전부 그냥 대형교회에 숨어 들어가거나 아니면 그냥 예배만 드리고 싹 사라지고.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나는 많은 사람 돌아보는 거 힘들어하고 내 셈만이라도 왜 이렇게 셈 모임을 하라고 외치는지 알아요? 그 공동체성 회복하라고. 왜 오늘 체육대회를 이렇게 피곤한데 만드는지 알아요? 그 공동체성 회복하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렇게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체육대회 오라고 타겟 설교를 하는구나. 아주 악한 생각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기회로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에 한 지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10년, 20년 다녔는데 내가 어렵고 영적으로 쓰러졌는데 찾아올 목사 하나 없으면은 신앙생활 잘못한 거라고요. 내가 피눈물 흘리면서 어려운 일이 있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할 사람이 한두 사람 교회에 없다는 것은 잘못한 거라고요. 고개를 드세요. 왜 죄인처럼 고개를 숙여요? 여러분, 제가 사실 오늘 올라오면서 마음을 먹었는데 오늘 체육대회니까 되게 기쁘게 설교를 하고 소리도 안 지르고 가야지. 근데 오늘도 실패다.
하지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공동체성이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교회 공동체를 끌어안는 사람이 가족 공동체도 끌어안아요. 나라 다른 자녀들도 끌어안고 사랑하게 되고, 나와 다른 부모도 끌어안게 되고, 그러면서 그 지정이 점점 넓혀져서 어떤 사람은 민족을 끌어안기도 하고 인류를 끌어안기도 하는 거예요. 저는 가끔 나는 봉사가 꿈이다, 나는 이렇게 헌신하면서 살겠다는데 옆에 있는 사람도 돌아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꿈은 개꿈이다, 그 꿈은 아예 내려놔라. 여러분, 그렇게 일을 하는 법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서로 하나됨의 지체성을 회복하는 은혜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지 알아요? 죄인들을 돌아보려고, 저처럼 연약한 사람들 다시 회복시키려고. 그게 십자가의 정신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들이에요. 그 십자가의 정신으로 서로를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지체가 아프면 내가 아파야 돼요. 다른 지체가 기뻐하면 내가 기뻐해야 돼요. 여러분, 목사들 그걸 참 못하는 것 같아요. 저랑 이제 친한 목사님인데 아주 우리나라에서 좋은 교회 청빙을 받아서 갔어요. 그래서 목사님 잘 됐어요, 너무 기뻐요 그랬더니 고맙다 그러더라고요. 왜 고마워요 그랬더니 그렇게 한 목사처럼 좋아하고 기뻐하는 동료가 없어 이래. 다 배 아파해. 여러분, 우리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보면서 우리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그러면 안 돼요. 막 다음 주에 미나랑 민우 형제 결혼하는데 막 배 아파해. 우리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고 막 가서 결혼식에 뭐 애 하나 데리고 가서 아빠라고 부르라고 막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 하람 형제가 지금 결혼 앞두고 아프고 그런데 그에 대해서 아파하고 함께 눈물을 흘리고 오늘 병환 중에 계셨는데 이렇게 오시는 모습 보면서 기뻐하고, 여러분, 그게 지체예요. 여러분, 제가 그 병원에 갔는데 최근에 그 허리가 전에죠. 허리가 너무 아파서 갔더니 허리 문제가 아니래요. 배 쪽에 장애근이 있는데 그게 깨져서 허리가 아프다. 배가 아픈데 허리가 아파. 이 지체예요. 그 작년 겨울에 머리가 너무 아파서 제가 두통 때문에 뭐 개버린도 먹고 여러 가지 없어지질 않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제 좋은 의사를 만났어요. 호흡기 문제래요. 잘 때 무호흡증 때문에 코로 숨을 못 쉬니까는 그게 원인이 돼서 두통이 있는 거라서 그것은 그 문제라는 게 호흡을 치료하라 그래서 최근에 그걸 치료했더니 머리가 안 아파요. 그 얘기 듣고 코골이하는 남성들이 그 병원 어디냐 그러고 이미 다니기 시작했어. 담임 목사가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병원이 잘 돼요.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호흡 문제가 두통과 연결돼요. 여러분, 우리가 연결이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여러분 담임 목사인데 어떤 집사님이 오랫동안 실족해서 안 나와요. 그럼 제가 힘들어지고 교회 전체적으로 어려워지는 일이 생겨요. 그게 지체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지체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와 공동체성이 회복이 안 되면 단언컨대 신앙이 자라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이 바이센교회 여러분이 영적으로 누리는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과 친밀해지고 신앙의 부요함을 경험했으면 좋겠는데 지체의식을 끊고 나서 신앙이 자라는 경우를 한 건도 못 봤어요. 목사라고 할지라도. 목사님인데 막 원전도 잘하고 똑똑하고 유학도 갔다 오는데 아주 이기적이에요. 자기 중심성을 못 깨트렸어요. 교수를 해요.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아요. 그래서 영적 성인아이라고 제가 불러요. 그래서 제자들이 와서 저한테 막 컴플레인하면 당신들이 그 교수님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얘기해요. 여러분은 그러면 안 돼요. 영적인 어른이 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주님의 일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돌아보고 아픈 사람과 함께 울어주고
잘 되는 일 가운데 있는 사람과 함께 웃어주고 내가 먼저 다가가주고 그런 은혜의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마음 체육대회 왜 하는 거냐면 좀 돌아보자는 거예요. 돌아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체육대회 하면서 서로 돌아보고 누가 우리의 공동체의 원들인지, 누가 우리 장로님이시고 권사님이신지, 우리 교회에 저런 사역자가 있는지 돌아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 1,500명, 2,000명 되는 교회에서 사역을 했는데 2년 동안 중등부 전도사를 했는데 그때까지 모르는 분들이 있었어요. 저를. 왜? 예배 부수가 다르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사역자 저희 교회 9분 있는데 누군지 다 아세요? 여러분, 저희 교회 장로님들 누군지 다 아세요? 우리 교회 권사님도 많지 않아요. 권사님들 다 아세요? 안수 집사님들도 있고. 그렇게 서로 돌아보는 거예요. 다음 주에 결혼하는 사람이 누군지, 어제 한 사람이 누군지, 또 5월 또 셋째 주에 하는 사람이 누군지 서로 돌아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일 얘기를 하고 좀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정말 소중해요? 여러분, 그랬으면 좋겠어요. 한 사람 한 사람. 때로는 나랑 안 맞는 사람도 있고 불편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5년 10년 지나서 좋았던 사람이 계속 좋지도 않고 싫었던 사람이 계속 싫지도 않아요. 그게 사람이에요.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만 좋으면 다 끌어안아지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에게 우리 바이생 공동체는 소중해요. 여러분도 제가 소중합니까? 깜짝이야. 아니라고 막 할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도 서로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을 모아서 한마음 체육대회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이런 공동체구나, 이런 사랑의 가족이구나. 여러분, 그렇게 운동장에서 서로가 1, 2등이 뭐가 중요해요. 한마음 체육대회 가서 막 누가 1등 했냐 2등 했냐 따지고 이런 사람들은 소중한 거예요. 이해하고 사랑하면 돼요.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아직. 그리고 상품 오늘 어마어마하거든요. 상품. 지금까지 이런 체육대회는 없었다. 어디서 카피 따온 것 같아. 너무 재밌어요. 저는 지금까지 뭐 어렸을 때부터 많은 체육대회 경험했지만 바이셈 체육대회는 특별한 뭔가가 있어요. 너무 재밌습니다. 그래서 끝나고 나면은 제가 사역자들이랑 운동장에서 막 배꼽 주워요. 이렇게 배꼽 주워서 주인 찾아주고 이렇게 찌그러진 배꼽은 누구 건지 이렇게 찾아주고 그러는데 너무 재밌어요. 한번 꼭 와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도 이제 생각해 보니까 제가 담임 목사 아니면은 교회에서 이런 행사 하면은 저도 핑계 대고 빠져나갈 스타일이에요. 다 이해해요. 그래서 오늘 빠지는 사람들 다 나갔구나. 그래서 담임 목사랑 똑같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저도 더 사랑해요. 근데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이 있어서 간 분들도 동참한 분들도 모두 소중한 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몸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